예,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예, 오늘은 짧게 또 기초 교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막 자라나는 귀한 또 청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의 양식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도 복습 차원에서 항상 배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두 사람도 우리 교회 모임을 참석해서 항상 이렇게 느끼겠지만 우리는 일반 교회의 그런 어떤 예식 같은 그러한 세리머니식의 예배를 안 드리죠. 되게 자연스럽죠? 자유롭게 그냥 또 원하는 찬송도 마음껏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주보도 없고 순서도 없고 다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과 뭐 끝나는 시간이야 있지만 자유롭게 하죠. 그것이 이제 교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어떤 뭐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침 시간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갖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교회에 그것은 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정확한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의 만찬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교회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고 오늘 두 가지 주제, 주의 만찬과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또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을 가지고 딱 공부를 하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에서 29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 장소로 함께 모일 때면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먹는 것에 있어서 각자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만찬을 먹기 때문이라. 그래야 어떤 이는 배고프고 다른 이는 취하였도다.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들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일로 내가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아니하노라. 이는 나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신이 그것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뭐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카톨릭에서 온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뭐 이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저기 하는데 우리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그냥 주님의 만찬, 그죠? 주님의
만찬이기 때문에 Lord's Supp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서퍼 만찬이었냐 하면 이건 유래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믿어서 저녁에 만찬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꼭 그런 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교회의 모임의 형태가 그냥 오전부터도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첫날 아침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제 꼭 만찬이라고 이제 저녁 식사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유래가 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죠? 하나님 자신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예비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실제로 유월절의 전날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월절 그래는 무교절부터 해갖고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뭐 도살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보통 어린 양을 잡았다고요. 근데 유월절의 그 양의 의미가 뭐냐면 피의 속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나오죠?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건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럼 이제 피가 철철 나오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 문설주라는 이런 기둥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구나 하고서 싹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지켰던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속죄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건 하나의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진짜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자신의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죠? 드려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죠? 피를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기억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에, 근데 모든 과거에 있었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리시는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11명이 순수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 음식들을 먹으면서 특별히 딱 거기에서 더 분명하게 제정하시고 우리 모든 그 제자들에게 이어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예식이라고 할까요? 그 형태가 바로 이 주님의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더 이상 어린 양은 없어요. 양고기 안 먹어요. 그들은 원래 만찬 때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을 잡으니까. 그죠? 남김없이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희생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어떠한 그 죽으심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매개물로 보여주는 두 가지 매개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먹어서 알죠? 여기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예, 빵과 잔이라고 표현된 그 음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빵은 어떤 빵이에요?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은 뭐냐면 뜸씨라고 그래갖고 말하자면 효모야, 효모. 그걸 집어넣어서 곰팡이 그렇게 해갖고 이게 부풀게 만드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순결한 깨끗한 빵, 예? 그 거룩한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유월절 때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되게 퍽석하고 건조하고 우리가 항상 먹듯이, 예? 우리는 뭐 결국 이제 없으니까 프라이팬에다가 데워서 하지만 옛날에 그냥 구워서 이렇게 하는 빵.
그거를 놓고서 팍 이렇게 거의 좀 이렇게 놔두면 딱딱해지기도 해요. 그럼 팍 하면 비스켓처럼 바삭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신다라는 표현도 쓰고, 이게 조금 찔기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좀 찢죠 이렇게. 그러니까 찢는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빵을 뜯는 거야, 찢는 거야, 부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상처받으시고 찢기셨다. 네? 몸이 부서지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이거를 먹어라.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을 기억하라고 주신 게 이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닷을 띄어서 먹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먹는 행위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예식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우리가 영 가운데서 하는 일이지만 이건 실질적인 물리적인 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빵을 드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잔을 집으시죠. 그래서 잔을 가지고 자 이거를 또 받아서 마셔라 하고 제자들에게 줬다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붉은색 거기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 음료는 뭐예요?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어린 양의 피. 그죠?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히 뭐 카톨릭처럼 뭐 그걸 먹는 순간 뭐 우리 안에 뭐 피가 뭐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예수님의 죽으신 피를 기억하라고 주신 매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서 다 같이 마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매번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양이 되셨고, 그죠? 몸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렇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예요? 26절엔 너희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부 안에 있어도 결국 하늘에 알려지는 것이고 모든 창조 세계에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신약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행위. 그게 이 거룩한 빵과 잔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거를 더 확정적으로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예배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 왜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이런 걸 해라 라고 주신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먹어야 된다고요. 마셔야 된다고요.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빵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피에서 나온 식구들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로 주의 만찬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앞서 나온 건 뭐냐면 그게 그 당시에 뭐 100년도 안 돼서 막 그게 바뀌어요. 막 이상한 전통이 생기고 이상한 방법들이 들어오고 해서 막 교리적인 변질이 온다고. 또 어떤 것들이요. 막 가지고 오지도 말아야 될 그 포도즙이 조금만 시간을 두고 발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술이 돼버려요. 그 술을 막 먹고 마시면서 막 취해갖고 해롱되고 또 남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냥 그 빵이니까 그들은 막 되게 많이 구워오는 거죠. 그걸 막 그냥 배고프다고 먹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무질서함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합당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묵상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또 살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럼으로써 거룩한 빵과 잔에 한 점 이렇게 뭐랄까
흠 없이 우리도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날도 술 마시고 그냥 쾌락을 즐기고 죄 짓다가 와갖고 막 해롱해롱한 정신으로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이네 하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들고 죽는 사람들까지도 생기는 아주 심각한 교회를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매주 이것을 드리지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항상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주님의 만찬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다른 교회들은 다른 뭐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고 뭐 한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매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요? 왜 매주 안 하지?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 매주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어떤 정확한 그 흐름과 의미를 보라고요. 이건 정말 주님의 구속을 항상 노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라고 그랬죠. 함께 모였을 때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언제 모여요? 일주일에. 일요일에 한 번 모이죠? 그럼 모였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수로는 뭐 기도 모임도 따로 하고 교제 모임도 따로 했지만 그건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어떤 예배가 아니잖아요. 경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있을 때만큼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서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근거가 돼요. 왜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기억하는데 하라고 하면서 오실 때까지 하면서 거기가 어디 있어? 26절에도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for as often as거든요. 이 말은 이 oft라고 하는 거는 가끔씩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할 때마다라고 지금 번역은 하고 있지만 그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자주 할 때마다예요. 자주 하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라는 의미가 빠질 수가 없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주가 돼요? 그러니까 매주 모였을 때 해야 자주가 되죠. 한 달에 한 번이 자주예요? 1년에 한 번이 자주예요? 4개월에 한 번이 자주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한다는 개념에서도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라고 적용을 하는 게 매우 좋은 거죠. 뭐 이것만이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율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맞잖아요. 모일 때마다 하는 건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거, 주의 만찬을 함께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정해진 순서와 뭐 그런 거기는 있지만 함께 기도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형제님들이 말씀을 또 주관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누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그럴 때 또 우리 자매님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아가면서도 뭐 원하면은 함께 이렇게 둥그렇게 삥 앉아갖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매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예? 교회 안에서 어떤 뭔가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스피킹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가르치는 걸 못하게 하실 뿐, 자매들도 당연히 교회 한 성도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안 그러면 찬양도 부르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면에서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게 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드려야 되고 나아오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뻔뻔하게 죄 짓고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그 전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의미가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례예요. 침례는 우리가 이제 일단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 6장을 볼까요? 6장 그냥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읽을까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침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침례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단어를 잘못된 걸 가져와서 쓰는데, 일반 교회에서 잘못된 건 버려야 돼요. 세례라는 말을 쓰는데 세례가 아니에요. 결코 세례는 뭐냐면 뿌릴 셋째, 세수하죠. 세수는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예요. 씻을 세자. 그래서 물로 이렇게 좀 씻는다는 개념으로 세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영어권에서는 그냥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 그래서 그렇게 우리처럼 세례로 이렇게 변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세례를 주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거기서 물 뿌리면서 시작된 게 답습이 돼갖고 뭐 장로교건 뭐건 간에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따라하는 것일 뿐,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세례는 잘못된 거고, 침례라는 거예요. 침. 그럼 침은 뭐냐? 혹시 홍수 나는 거 봤어? 두 사람? 뭐 뉴스상에서 홍수? 그래갖고 그 어떤 차가 물속에 완전히 꼬르륵 잠겨버리는 거 봤어? 그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런 차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침수차라고 그래요. 침수가 됐다고. 물에 완전 잠겨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게 잠겨버린다는 침자예요. 침례. 베프티즘이 그런 의미라고. 완전히 묻혀져 버린다. 물속에 묻힌다. 혹은 땅속에 묻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침례예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침례.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덤 속으로, 그죠? 물속으로 꼬르륵.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매장당했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실제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죽은 채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시신이? 아니죠? 땅 속에 묻혀버렸다고요.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땅 속에 장사 지낸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그냥 영원히 계시면 생명이 아니죠? 이분은 죽음을 이기고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그래서 거기 죽음으로부터 나오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영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동시에 탁 하나가 돼버리는 동시적인 사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릴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그럼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죽음의 침례를 우리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도 그 예수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되어진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묻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싹 가려버리신 거예요. 우린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의 주제도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요.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침례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일어난 침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일어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약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또 물리적인 하나의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너희도 믿고 받아들인 것을 결국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홍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거를 당부하고 가셨어요. 물론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건 유대인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세대적 경륜 가운데서 유대인 경륜 하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계승이 돼서 신약 교회에게까지도 이러한 말씀은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꼭 세대적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맨 처음에는요, 어떤 그 침례라는 게 그 전에 요한이 준 침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그거를 실질적으로 순종을 했었던 건데,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러한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물침례로서 그 믿음을 순종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순히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 한 하나님, 예? 그 전체적인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넘어오는 중요한 하나의 또 순종해야 될 영역이 된 거예요. 침례는. 다시 말할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믿음을 함께 예수님께 구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묻혔다가 다시 의로운 자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것이다.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또 하나의 필요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은 인생에 한 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그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매주 하니까 매번 하는 거지만 이 육신이 받는 물의 침례는 한 번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하늘에서 받을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까지의 예표인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은 걸 보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 땅 속에 묻혀서 흙 파묻으면 진짜 죽죠. 그렇죠? 근데 물 속에 꼬르륵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못 나오게 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 몸이 죽는 거죠. 근데 푸 하고 그 물에서 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속이라는 거, 물이라는 건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푹 하고 다시 호흡을 하면서 살아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물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게 또 명령하신 거예요. 신약교회에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이 육신마저도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 선한 양심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인생에 한 번 그 믿음을 순종한다고. 나타내 보인다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그 중요한 예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이는 거라고 그랬고, 이 침례도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 예?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데, 이 천상 모든 존재들이 알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바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옆에서 기도해 주지만, 한 가지 또 순종해야 될 게 이 침례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해야 된다. 침례는.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번 휴양회 할 때 그 보용자매도 왔었는데, 그때는 침례를 안 받았잖아요. 뭔가 이제 본인도 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좀 아직은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이거는 자신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한다면 누구나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라고요. 침례. 그래서 뭐 혹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물가로 갈 거예요. 물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뿌리고서 당신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고, 물속에 꼬르륵 잠겨서 죽었고, 푸하 하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만방에 공표하는 우리의 값진 신앙의 증거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무릅쓰고 했었던 일이에요, 옛날엔.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네가 물 뿌려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여기는데,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걸 공표하면서 침례를 받으니, 이게 막 뭐야, 그 증오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말 안 듣고. 그래갖고 그렇게 그 믿음을 따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실제로 침례받은 사람들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죽였다고요. 막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뭐 주저함 없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공표합니다 하고 물 위에서, 물 속에서 올라왔다고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 사는 거는, 다른 데서는 이런 위험은 없죠. 물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뭐 할 수는 있어도 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내가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그게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있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이 누릴 수 있는 그 변화를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사람도 이 일에 또 순종하고 참여해서, 우리 가운데는 아직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이 없거든. 다 그러한 이유에 다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분명히 자신이 고백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되고, 우린 또 이제 어떤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도 했는데, 올해가 또 이번에 두 사람이 침례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부청 여름 캠프가 7월에 있잖아요. 두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가는데, 삼척 바다, 동해안 바다에서 탁 들어가서 침례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함께 그것을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주의 만찬과 침례, 이건 두 가지 교회가 해야 될, 특히 이제 모든 걸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질문 있어요? 예, 없으면 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A신원 가야 되니까.